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그의 옷을 취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출애굽 구원의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였는데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용으로 죄패를 써 붙였었습니다. 이 말을 당시의 모든 민족이 들을 수가 있도록 히브리어, 또 헬라어, 또 로마 언어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는 그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다라는 선언이고요. 그가 죽으신 것이 유대인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들의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한국 민족의, 일본 민족의, 중국 민족의 모든 민족의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아래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군병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서 그 겉옷을 취하여서 네 깃으로 찢어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제비를 뽑아 가져갔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옷이 뭐 특별하게 좋은 것이 아닐 텐데 그것을 왜 갖고자 이렇게 군인들이 했었는지, 그리고 또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길래 요한복음은 굳이 그 일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명품, 신상 분명히 아닐 거예요. 다 낡아빠진 그런 볼품없는 옷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무엇 때문에 그 옷을 갖다가 그렇게 나눠 가지려고 했고, 또 성경은 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은요, 요한은 바로 그 사건은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았었던 이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요, 구약 성경의 예언과 또 그 예언된 일들의 성취된 것들이 지금 이 사건 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신 포도주 초를 마시라고 준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 포도주 초를 마시게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도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69편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된 거죠. 성경의 예언을 그가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또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었던 두 강도, 그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죠. 바로 이 사건도요,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31절과 32절 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3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어요. 이것도요, 이미 성경이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로 이 시편의 내용, 이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또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35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받은 그 사건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34, 35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7절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예언된 이 말씀이요, 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그대로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따라서 성취해 가시고, 특별히 십자가 고난과 죽음까지 성경에 응한 대로 이루시는 것은 그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계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을 하세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그 약속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신, 성경이 예언하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구원자로 예언한 바가 없어요. 다른 어떤 누구도 성경이 구원자로 예언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함으로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오신 모든 예언된 일을 성취하신, 구원에 관련한 모든 일들을 응하게 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이 누구를 증거를 하고 있는지를 들으시고 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자꾸 엉뚱한 말들이 안 그랬었는데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자꾸 말해요. 안 그랬었는데. CBS 보지 마십시오. 나쁜 방송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혼미케 하는 아주 나쁜 방송이, 절대 기독교 방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예수 외에 다른 종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예언해 주고 있고, 예수님만이 예언된 성경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의 예언을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고 또 속옷까지도 취하여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만민 앞에 벌거벗겨지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세요. 인간은 본래 옷을 입지 않고 벗었었는데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처음 느끼게 돼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어떤 사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때였었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더니 벗었음을 알고 처음 느꼈던 감정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드러난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스스로 좀 가려보기 위하여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옷 입었었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옷 입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가릴 수 있었습니다. 임시적으로 가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조금만 걸으면, 조금만 움직이면 치마가 찢어지고 그리고 다시 수치됨과 부끄러움이 드러났었죠. 스스로는 그 허물과 죄를,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찢어지지 않는 옷을 지어서 입혀 주시죠. 창세기 3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로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찢어지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지지 않는 옷을 지어주십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됨과 부끄러움이 덮여집니다. 허물과 죄가 가리워져요. 한편 인간의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덮는 옷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을 희생하시죠.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한 짐승이 피 흘려 죽는
희생을 합니다. 그 피 흘려 희생될 구원자를 그 짐승이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복을 받은 겁니다. 저들은 범죄했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수치됨과 부끄러움이 드러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셨었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희생의 짐승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의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었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었었던 가죽옷이 예언하고 있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죄인의 수치됨과 부끄러움이 덮여졌고 죄와 허물이 가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짐승이시고 가죽옷, 곧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의로운 옷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가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 의로운 옷에 덮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자,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수치됨과 부끄러움, 그것은 이제 다 덮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취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의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덮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고 죄와 허물을 덮고,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수치됨과 부끄러움들을 다시 끄집어내지 마시고, 그것은 이미 덮여진 거니까 덮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믿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정죄함 없는 거예요. 이미 부끄러움과 수치됨은 덮어진 겁니다. 그것을 굳이 예수님의 옷이 덮여져 있는데 굳이 그것을 들쳐가지고 죄와 허물을 갖다 끄집어내고 수치됨과 허물을 갖다가 막 파헤치고, 이것은 복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과거에 범한 죄들이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그것을 덮었잖아요. 덮었으면 다시 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했으면은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셔야 돼요. 어저께 회개했어요. 그러면은 죄 사하여졌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죄 사하여진 거예요. 근데 어저께 죄로 또 다시 죄책감에 묶여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과거의 죄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빨리 자유함을 받아야지. 어저께 죄, 근데 회개했는데도 또 다시 어저께 죄에 묶여 있는 거, 이거는 속는 거고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빨리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는 의로운 옷을 입었으니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30년 신앙생활하면서 30년 동안 똑같은 30년 전의 죄를 똑같이 30년 동안 회개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30년 동안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회개했으면 죄사함 받은 겁니다. 다시 정죄함 없는 거예요. 자유하고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옷을 입었으니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위해서 다 도망가 흩어져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그 4 여자들, 그들이 누군지 성경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모예요. 이모. 여기서 말하는 이모는 이모 씨가 아니고 이모입니다. 이모. 곧 예수님의 이모를 말하여 이름은 살로메였었어요. 마가복음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마가복음 15장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여기 살로메는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입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살로메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가 바로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 근데 그 살로메는 여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모였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예수님과의 사촌 관계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모였었던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과의 그러한 친인척 관계, 그 친분을 가지고서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좀 엉뚱한 기도를 했었죠. 마태복음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먼저 18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고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것을 앞두실 때는 고민하시듯 죽을 지경까지 고민이 됐었어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거예요. 2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무엇을 구했어요? 절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었던 겁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실 건데, 그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내 아들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이 나라의 높은 지위를 맡겨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했었던 거죠. 살로메는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께 기도도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 나라를 땅의 나라로 잘못 알고 있었었고요. 예수님을 세상적인 임금으로 오해하면서 잘못 믿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하면서도 땅의 가치를 위해서 잘못된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살로메 같은 교인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는 분들이 계시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시는데 잘못된 엉뚱한 기도를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서 바르게 기도하셔야만 하겠어요. 아무튼 여기 살로메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마지막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켰었던 한 여자였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는데 뭐 정신 없으시죠? 근데 익숙하시죠? 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바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이 두 야고보 중에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이렇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셉과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었어요. 마리아가 많죠. 이 네 명의 여자 중에 지금 세 명이 마리아였었어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요, 전에 7 귀신 들렸었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자.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었던 여자였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은 그 감격을, 그 은혜를 받은 그 날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르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었어요. 이 네 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명의 자리,
끝까지 함께 했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성경이 기억해 주고 있고요. 그들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성경이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들이에요. 죄 없으신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분명히 보았었던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됩니다. 또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7절, 마가복음 15장 47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묻힌 곳을 보았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그것을 보았었던 이유는요, 나중에 찾아가고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 묻혔던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 끝까지 남았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된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증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예수님을 버려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자리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끝이고 또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홀로 남겨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남겨진 그 육신의 어머니를 위하여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저의 어머니로 그렇게 끝까지 모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공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까지도 끝까지 공경하고 효도했었어요. 부모 공경과 순종,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계명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더욱 부모 공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도 섬기셔야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육신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두 차례나 우리 부모 공경과 순종, 부모에게 효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성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계명을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를 순종함에 있어서는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부모 순종의 그 범주가 한 가지 제한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이것이 우리 부모를 순종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제한된 조건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계명을 벗어나기까지는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 믿지 말아라. 명절 때 멀리 우리 가정까지 왔는데, 에이, 월요일까지 휴무니까 월요일까지 여기 있다가 주일은 좀 빼먹고 그렇게 해라. 우리 죽은 조상에게 절하라. 이런 식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까지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요, 조건이 없어요. 제한됨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경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과 계명을 벗어난 요구를 하시는 그때에도, 예수님 믿지 말아라, 제사 지내자 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순종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공경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주 안에서. 그러나 공경의 부분에는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공경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를 그렇게 순종과 공경함으로, 효도함으로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이번 명절에 찾아가셔서 인사도 하시고요, 좀 맛있는 음식들도 대접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캐시를 좀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전화도 많이 좀 드리시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가장 큰 거, 가장 큰 효도 뭐겠습니까? 유럽 여행해드리는 겁니까? 천국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해주신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 얻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꼭 얻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부모님 찾아 뵈시고 기쁘시게 해드리되 믿음을 써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전해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시간을 두어서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써 보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셨다가 믿음을 써서 우리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시고 꼭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다. 이번 수요일 화요일까지 가정 예배 순서지 준비해 둘 테니까, 또 이 골로새서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테니까 이 순서지 가져가셔서 우리 친족들과 우리 부모님에게 꼭 예수님을 전도해주고 구원 얻도록 해주어서 가장 큰 효도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